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에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너희에게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제는 큰 소리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부득불 큰 소리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박자매님은 아마 듣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듣는 걸 포기하고 애를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뭐 유언처럼 명령처럼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아닌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그 생애를 거의 이제 마칠 때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자기 인생이 좀 마칠 때 정도의 어떤 그 시점이 되었어요. 이후로는 이제 재판을 받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라서 이 뒤에는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매임에 당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그 끝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거의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들어서 아시고 또 평소에 많이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입으셨을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에 가장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니공까지 이르러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 복음을 힘있고 또 능력 있게 쓰임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무엇을 정케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복음을 정케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하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구원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구원 하나, 그 구원 하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이 땅에 누가 이루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지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을 보고,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게 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이제 그 말씀에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진짜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아니면 큰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바로 건짐을 받고 새로워짐을 입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그 큰 은혜를 입으면서 이야기하기를 24절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무슨 하나님이 복음으로 사도로 세워서 이런 일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죠. 그렇지만 주의 명령은 동일하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분명한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막 사복음서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나누어져 있으니까 참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중복되는 것도 있고 어느 건 중복이 안 되고 해서 많이 헷갈리는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제 복음을 이제 복음서별로 같은 내용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 어디 나왔는가를 쭉 이제 시대 순으로 그 순서 순으로 정리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자료를 이제 가져다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는 이제 그래도 이 구원을 받아서 좀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그걸 순서 순으로 쭉 좀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카페에다가 제가 올려놨어요. 카페에다가. 혹시 여러분 그거 지금 인쇄 안 해가지고 지금 그냥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대답을 잘하시네.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정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그걸 정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하러 다니신 걸 제가 그걸 정리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 그냥 다니면서 간혹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를 이렇게 낫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막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그걸 쭉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러 간 동네가 가버나움이거든요. 벳세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계속 그래 예수님이 집에 계시는데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어디로 이사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다고 아는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는 분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그래 예수님이 이사했던 곳에서 항상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고 그 자리에 오시고 복음 전하러 다니시다가 그 자리에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성전에 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몇 번 갔겠습니까?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데 아무튼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막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근데 제가 가장 놀라웠게 본 것은 예수님이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러 동네마다 다니시더라고요. 동네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구원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러 그 유대와 그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여러분 잘 들립니까? 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듣는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양계님께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시면서 아이고 큰 고생 하셨네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큰 고생 하셨네요. 또 어디 좀 감정이 풍부한 분은 아이고 큰 고생 하셨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영래님께서 그렇게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야. 큰 구원, 큰 고생이라는 말이 큰 고생하면 뭐예요? 맷돌 하나 든 것도 큰 고생이죠. 그 다음에 오늘 축구한 것도 큰 고생이 아니에요. 큰 고생. 막 축구해가지고 다 뻗어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큰 고생인데, 우리 이제 방사선 치료 받으신 두 분이 이제 계시는데, 거기하고 이게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렇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로는 표현을 못 하지만 아무튼 말로 딱 줄이면 뭡니까? 그냥 고생 진짜 많이 하셨네요라고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근데 그 당사자 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당한 고통이 너무너무 크니까.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한계죠.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같이 큰 구원하고 지금 아주 간단한 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가치예요. 알겠습니까? 이가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이처럼. 말 그대로 두 개만큼 사랑하셨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이처럼이 진짜 막 엄청난 산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개수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느끼는 차원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기를, 여러분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누구의 손을 빌려서 이 땅에 내려왔느냐면 천사들의 손을 빌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보낸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좀 하찮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보낸 거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응을 받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랬거든. 우리에게 해당되는 소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구원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같이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큰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러 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신 구원, 그리고 그 본인이 그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다니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들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함께 뭐 했어요?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무엇을 동원해서, 당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 구원을 증거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복음을 살아 생전에 계속해서 증거하셨어요. 계속해서. 자, 그거 이제 하나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도 그 공부하면서 새롭게 느꼈다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3년 반 동안의 그 생애를 사시면서 여러분 한시도 쉬지 않고 진짜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여러분 모든 성과, 여기 보니까 모든 성이라고 돼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이름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다니셨어요. 두루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큰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딕성사님 집회를 참석을 지난번에 서울에서 했는데 많은 부분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아주 좀 크게 와 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저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분은 지금도 직접 복음을 전하러 나가신대요. 그 이야기 들으셨죠? 예, 직접 복음을 전하러 다니십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직접 복음을 전하러 다닌 적이 거의 없어요. 성교학교 가기 전에 이제 성교학교를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갔거든요. 아니, 졸업도 안 하고 갔어요. 졸업장도 없어요, 저는. 그냥 그 방학 동안에 갔으니까. 가지고 이제 졸업식 할 때도 뭐 그 졸업장 뭐 필요해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갔는데,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훈련 받는다고 진짜 그 이제 촌을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좀 했어요. 그 이제 겨울 추울 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이제 서울 올라오면 이제 성교학생들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전도하러 간 곳이 어디냐면 지하철 2호선이에요. 지하철 2호선. 와, 그때 지금도 생생한데요. 내가 보기에 그들은 네피림 같았어요. 진짜 장대한 족속들이더라고. 막 머리를 딱 깔끔하게 닦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가방 들고 막 스마트하게 다니는데, 저는 전주 촌놈이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고속버스를 탔어요. 그 성교학교 올라올 때 출세했죠. 성교학교 올라올 때 고속버스 처음 탔고 그때 서울 처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성교학교도 안 갔으면 지금도 전주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진짜 찍소리도 못했어요. 찍소리.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초라하고 그 다음에 불악무시간. 그리고 외형도 진짜 뭐 형편없고, 뭐 이제 바지는 그때 뭘 입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윗도리는 그냥 잠바, 진짜 쥐색 잠바
꼭 쥐같이 생겨가지고 쥐색잠바 하나 입고 이제 전도한다고 나갔는데 진짜 2호선 2바퀴 돌고 그대로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2바퀴 돌면 딱 3시간이에요. 2바퀴 딱 돌면서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아무튼 그 이후로는 좀 이제 전도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뭐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전도 집회 할 때 그래도 이제 전도지 들고 이렇게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다니기도 했고 좀 했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이렇게 이제 형편 속에서 다닌 것이고, 제가 직접 제 마음 속에 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 이 복음의 귀한 것을 느끼고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뭐 전도 물론 이제 뭐 할 수도 있겠지요.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좀 이제 그때 이후로 개인적으로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 진짜 바라기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교회에서 행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큰 구원의 가치를 느끼고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딕성사님을 보면 그런 것이 부럽죠. 와, 이분은 지금 근데 키가 크니까 좀 복음 전할 때 좋지 않을까요? 막 거구니까 위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하면은 사람이 저는 이렇게 밑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약간 좀 아직 제가 육신적인데 아무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 번이라도 하고 죽고 싶어요, 진짜. 뭐 이렇게 어떤 행사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알겠습니까? 전도지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일일이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죠. 그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면서 수가성에 사는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시고, 그냥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셨죠.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이런 가장 명백하게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현재 저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지금 이 땅에 잘못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주님이 거두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심령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제대로 지금 좀 못 살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우리 최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전도지 가지고 한 번이라도 한번 나가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전도지도 없죠. 교회에서 안 만들어졌죠. 누구 책임이에요? 저 김종수 형제 복음 뭐 전도지 만드신다고 막 했어. 아직도 안 만들었죠. 예. 아무튼 여러분 뭐 누구 책임이 또 이것도 전 세계 또 나가는데 김종생이 유명한 사람 됐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좀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죠. 그 일. 여러분들도 한번 누가 먼저 하나 한번 해볼까요? 누가 먼저? 지금 이제 좀 일이 없잖아요, 강기님.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나가서 그래도 옛날에는 했잖아요. 그 이제 상점에도 가서 이렇게 말씀도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진짜 지금 우리들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일꾼으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보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제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복음의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수의 일꾼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뭘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죄인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로 만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 향기로운 주님이 흡양하시는 제물로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 의롭게 해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제사장의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이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 그 임무를 우리들에게 현재 주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은총을 입으면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들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거예요. 이런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제사장의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복음에 증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뜻과 직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나그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임무는 바로 뭐냐면 복음의 제사장의 그 직무를 수행키를 원하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전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가장 놀라워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진짜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좀 전에 가신 분들 가시니까 제가 좀 이렇게 아까도 기뻤지만 지금도 여전히 기쁘네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오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창세기 3장을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오면 4장을 전해준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생명을 얻는지. 그랬더만 이제 그 구원도 안 받으신 분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너 마귀 새끼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 나도 듣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온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에 반응하는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찾고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병케하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 속에 가장 확실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어제 좀 약간 좀 언급을 한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어디에 가거든 제일 먼저 어디에 갑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럼 누구 닮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와서 있으니까 회당에서는 이제 말씀을,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이사야나 시편이나 그런 말씀들을 봉독을 하는데,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무슨 권할 말이 있거든 한번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권한다는 것은 설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우리 복음 전할 사람들은 그냥
무슨 말 한마디만 해보라 그러면 그냥 막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일어서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사도 바울도 다른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물리학, 화학, 천문학 아니면 수리학,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학문을 공부했지만 그 모든 걸 다 무엇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배설물. 쉬운 말로 하면 뭐라 여긴다 그래요? 똥. 우리는 유식한 사람이니까 똥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똥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학문들을 다 뭘로 여긴다 그래요? 예,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사람 만나면 뭐 돈 버는 이야기, 경제, 아니면 뭐 정치, 여러분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져도 그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들이 필요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지만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예, 이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달라지고 그들이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게 구원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방법이죠. 여러분은 이 BCD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믿고 전하는 복음, 뭐 읽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쭉 전했습니다.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습니까? 다음 안식이라도 뭘 해라? 이 말씀. 그렇죠? 와, 이 복음 참 놀랍다. 능력 있다. 신기하다. 이 복음을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이 말씀 다음 안식일에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고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엇을 전했는데요?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로 끌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복음에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 한참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때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술집이 문을 닫아야 한다래요.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장이 폐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힘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그들이 진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를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하여 무언가를 찾아 나가잖아요. 언제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전했어요. 여러분 거의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여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간단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행할 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복음이 있었어요. 그는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일을 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었어요. 자기를 낮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를 낮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간절히 구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힘있게 전케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 하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좀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부탁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좀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내가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인데 내가 그걸 이기고 이 귀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정케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경건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 그 모든 삶들이 결국 복음의 방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그 일에 익숙지 않지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영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죠. 그 쓰잘데기 없는 그 팔면서도 계속해서 막 진짜 영업 잘하는 사람은 얼굴에 철판 깔았지 않습니까? 무슨 싫은 소리를 해도 헤헤 하고 웃으면서 와가지고 또 차 한 잔 얻어먹고 가고, 그래 안 그래요? 결국 그래도 그 정성이 가르쳐서 나중에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 자신의 일생에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 큰 구원,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마음껏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충실하게 그 사명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화는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목사가 없어요. 이명님 아시겠습니까? 저 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직장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좀 준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날 와가지고 전부 다 신령하게 성경책 펴놓고 전부 다 말씀 준비하더라고. 형제님들이 전부 다 뺑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막 묵상을 했는데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정리하시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꾼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왕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충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을 하죠.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충실하게 했지요. 충실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그의 이름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분들에게는 여러분 같이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느끼고 알고 깨달은 말씀들을 같이 이야기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돌아가시기 1년 전, 거의 돌아가실 때 쓴 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또 사장이니까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해가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때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때지요. 그렇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복음 전하기 좋을 때야. 아마 그때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금은 때가 됐고 지금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지금 급 차원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너희들이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기 합당한 때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거 무시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고 이야기했죠. 6절을 보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 고통 속에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건 사실이지만 마음이 아쉬움은 많이 남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아쉬움이 많이 남겠죠. 참 마음이 두 갈래죠. 빨리 가고 싶기도 하면서, 가면은 또 민대가리 이 면류관도 없이 그냥 쓸까 싶어서 걱정도 되고, 그죠 여러분? 예? 뭐 해놓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복음도 별로 많이 전하지도 않았고. 여기 혹시 자매들 중에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 한 명도 안 받으신 분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예? 이 귀한 복음, 이 신령한 복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넣어줬는데,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한 명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도 못했다. 여러분, 그건 진짜 큰일이죠, 큰일. 저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그냥 기본이에요. 특별히 물론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만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양심을 두고 생각을 해보는데 마음속에 감사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 안 치요. 그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라고 합니까? 주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마음속 중심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내가 온전하게는 못할지라도 했다는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 면류관에 대해서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돌이켜보면서 참 주님 앞에 감사한 삶들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 어땠습니까? 흔연히 길을 가니라 그랬죠.
그 흔연이가 무슨 말이냐면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 기쁘게 그 마음속에 다 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길을 내려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을 여러분들 주변에 기회가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